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선명히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36장입니다. 추가곡 36장.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은 세계 역사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주가곡 40장입니다. 주가곡 40장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인류의 비기는 기름을 받은 예수 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구원의 왕 하나님 양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 구원자 온전한 양 지각성 영원 구하신 생명 말씀 인류의 빛 찬양에 다시 사신 주 찬양에 영원한 주의 나라 찬양에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찬양에 다시 사신 주 찬양에 영원한 주의 나라 찬양에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에 다시 사신 주 찬양에 영원한 주의 나라 찬양에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찬양에 다시 사신 주 찬양에 영원한 주의 나라 찬양에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여 긴 눈에 가시네 낙엽에 주변에 주여 긴 역사시네 낙엽에 주변에 주여 긴 눈에 가시네 낙엽에 주변에 주여 긴 역사시네 낙엽에 주변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6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딱 나오는 이제 사건이 교회 안에 이제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그런 측면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그리스도인도 많이 달라졌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그런 의미로서 제자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대충 믿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 기준까지 이르라고, 그 기준까지 이끌어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보통 밑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어디야 어디 있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긴 시간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나서 5장, 6장 이렇게 그 긴 시간이 아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한 1년 내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1년 내에 보통 이 지금 현재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숫자를 이제 추측하는 게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2만에서 2만 5천 명. 충분히 그럴 만하죠. 오늘날에도 2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이면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100명만 돼도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행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의 구제라는 부분 보면은 과부들은 그 당시에 3대 약자가 누구냐면은 어린아이, 과부, 또 하나 누구였지? 어린아이, 과부, 노인이었나? 여성이었나? 하여튼 한 부류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두 부류는 이제 어린아이, 과부. 이제 근데 이 사회적 약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야만 돼. 그러니까 먹을 비용을 지급받아야만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의 과부만 이제 주어지니까 막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받는다, 구제를 해야만 사회적 약자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벌써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경제활동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회 형태도 없으면 그 12제자를 따른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로부터 딱 분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칭찬을 하지만 교제는 하지 않는. 왜? 교제하게 되어지면 출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믿는 사람들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은 그걸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멀어져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어도 나중에는 좀 더 지나면 목숨에까지 이제 막 공격을 가하게 되어지죠. 여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는 조금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아람어, 그 당시 통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이제 헬라어는 약간 할 줄 아는. 왜냐면 헬라어를 왜 약간 할 줄 아냐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헬라 나라에서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헬라어가 로마가 정복하고 있지만 그 헬라어 문화가 이제 그 중동 지역, 유럽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약간씩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간에 서로 사용하는 편한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추측하는 게 서로 예배 드릴 때도 이 언어가 다르게 이제 사용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함에 있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이렇게 매일의 구제에 이제 이렇게 상대가 되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불이익이 존재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12제자들이 그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나눠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12명이 되긴 하지만 근데 2만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골고루 행정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12사도들이 인식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사도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지금 이거 세우는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오늘날 말하면 한 안수 집사격이 되어지는데, 이 7 집사들을 세우는데 지금 평신도 리더들이죠.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있어서도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물론 일꾼으로 이제 발탁을 해서 양육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더디고 실수가 많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일꾼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나중에 큰 일꾼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지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련 기간을 거쳐서 어떤 업무를 배우고 성령 충만토록 계속 기도해주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사도들이 딱 보고서 이 사람 정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다 인정할 만한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자신들이 세웠기 때문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은 알겠는데 왜 지혜가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이건 두 가지의 의미 정도가 이제 되어질 것 같아요. 행정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가진 그것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 있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그 중심이 돈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 나가라 그러면 또 막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럼 왜 하필 7이냐? 평신도들도 12명 세울 수 있고 3명 세울 수 있고 10명도 세울 수 있는데 왜 7명이냐? 이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문화 자체가 7을 완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7명을 세움으로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꾼 7으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일들, 교회 행정적인 사무들을 이제 다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조그만 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우리처럼 교회가 조그만 때는 모든 행정적인 사무나 모든 부분들을 그 목회자가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따로 일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커지면은 전문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당시에 이제 12사도가 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자신들은 이제 전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울 7명의 이제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은 교회 사무나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거 보면은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서부터 상당히 민주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리더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리더가 제안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리더들 따르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막 같이 논쟁도 하긴 하지만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의결 기관은 교회 전체 공동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평신도 리더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의견 가지고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다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카리스마 있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모양은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는 그 영역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성도들은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는 공동회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그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명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래서 7명을 안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을 해결할 평신도 리더들을 딱 세우니까 그다음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돼서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울 일들이 사라지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밑에 이제 7절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보십시오. 12사도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도들 질적으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질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전을 또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제사드리고 제물들을 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대표해서 특별히 이제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의 레위인과 일반 제사장들은 보통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있었냐면 한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무리들의 수만 한 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유대 사회에서 커다란 충격입니다. 유대 사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 그리고 이 유대교 내에서는 이것이 큰 치욕으로 느껴질 만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 그랬죠? 네?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율법을 연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근데 기능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사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제물 가져오면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물들을 불에 태우고, 또는 이제 제물들을 삶고 하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소나 양을 들여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온전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제물도 성전에 다시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감사제물 같은 건 바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죄를 속지 않은 영역에서는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제사의식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라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 하나는 왜 그럼 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이제 이 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긴 했지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의 권위 차이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질 때는 백성들이 토산물에 이제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무리들에게 항상 풍족히 제공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상이 그런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10의 1조를, 그 다음 예물로서 드리는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기간이 3대 명절의 이제 축제 기간, 그러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 3대 절기에만 이 제사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10개월 내지 11개월 동안은 고정된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은 상당히 제사장이 살아가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게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투잡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 이제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의 11조를 반드시 걷어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의 10의 1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삶이 어려워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과 또한 유대교 자체의 부패로 인해서 많은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그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12제자들에 의해서 예수교가 확 불어나면서 예루살렘만 해도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제 땅들이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원래 스데반은 아까 행정적인 사무를 이제 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행정적인 사무도 물론 감당했겠죠.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했을 거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것 같이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동시에 병든 자들 치유하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제 그런 어떤 여기 자유민들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서로 언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이 뒷받침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아무리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니 그 미치고 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얘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뒤에 시기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을 산 거예요. 불량배들 사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퍼뜨려라. 그럼 스데반 잡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당시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 스데반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의 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즉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께서 마음을 두신 곳, 그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을 헐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돌 맞아 죽을 죄예요. 그 또 하나 건드리는 게 뭐냐면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을 고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딱 해도 스데반을 매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공회에 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전부 다 여태까지 12제자들만 이것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나서 스데반을 가운데 세웠는데 스데반을 다 쳐다봤어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히 임하다 보니까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천사가 있었을 때 이제 빛이 천사로부터 쫙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모세처럼.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면서 잔잔한 미소도 있고 게다가 얼굴이 밝게 빛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볼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변론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로 이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곧장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다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핍박하는데 사도들을 공격하고 이제는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전체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출교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바로 전 단계 바로 스데반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2만 명 이상 모였던 그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큰 핍박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 없으면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있어서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놔두면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단에 있어서는 크나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완전히 초기에 완전히 잡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단은 그런 의도로 완전히 12제자들과 그 교회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꾸몄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활활 이렇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하니까 즉 이제 막대기로 그 불 지펴지고 있는 것을 팍 내려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죠. 막 도망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각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가운데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더 도망해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중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서는 이제 이방 안디옥까지 가는 그래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참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식을 주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그 영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구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충만케 되어질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206장) 할까요?
추가곡 206장. 모세처럼 주 영광 보기 원해요. 나팔 소리와 우회와 번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 가운데 드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강력한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가곡 49장입니다. 주가곡 49장.
목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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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전존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우리의 전존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감격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삶의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므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이웃을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아버지여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아버지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쉴 때 평안케 하시며 주님의 힘으로 생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나머지 아버지 3일 동안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